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벚꽃 혹시 보셨나요? 네. 작년에 봄 때 벚꽃이 지고 나서 저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벚꽃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벚꽃나무는요, 앙상했고요. 아무런 꽃봉오리도 보이지 않았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벚꽃나무가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겨울이 지나고 4월이 가까워오자 벚꽃이 환하게 핍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주 분홍빛으로 아주 화려하게 물든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한데,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의 여러 군데를 지금 손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발에 이제 습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치료하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종기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튀어나와가지고요. 그것을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막 얼려가지고 긁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없애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쪽 가슴에도 피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고를 발라가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죠. 이게 부활이에요. 어제 다 주무셨죠? 우리 성도님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좀 피곤해 하시던데,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짝.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생각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잠을 자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제가 엊그제 머리를 잘랐거든요. 이 머리가 잘라도 계속 자랍니다. 제가 하루만 면도를 안 했더니 여기가 막 시커매가지고요, 막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 교회 오자마자 저 면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라도 다시 자라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요즘에 세상에서 떠도는 뉴스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강과 그 만족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이것이 부활이죠. 제가 벚꽃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난 벚꽃 한 번도 못 봤는데, 맨날 고개도 안 들고 땅만 쳐다보니까 벚꽃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고개를 들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시야를 아래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야를 다시 한번 올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움츠린 어깨를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두었던 가슴을 다시 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다시 한번 들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자. 내가 다시 한번 이 걸음을 다시 한번 전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위에만 먼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아멘. 참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아주 쉽게 바꿨어요.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터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의 빈무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많은 사람이 물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라고 보여주신 사건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우리가 하는 새로운 사도신경이 아니라 예전의 사도신경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벚꽃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다 예쁘고 다 멋진 것 같지만 벚꽃이 어떤 것은요, 가지가 아주 곧게 뻗어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균형 있고 조화로워서 너무 예쁜데 어떤 벚꽃은요, 그냥 볼 때는 몰라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지가 쭈뼛쭈뼛 나가지고요, 꽃은 분홍빛이어서 이쁜데 벚꽃 나무는 하나도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면 내 모양이나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걸어온 삶의 걸음이 어떻든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나는 못 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해주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물론 우리가 늙죠, 병들죠, 쇠약해지죠, 또 때로는 인생 가운데 한숨 쉴 때도 있고 후회가 남을 때도 있고 나 인생 왜 이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줍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다면, 이 삶에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제가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하잖아요. 세상의 것도 별로 못 누려보고 별로 못 가져보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손에 움켜진 것도 많이 없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남이 있으면, 영원한 삶이 있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는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송경민 그 작곡가가 그 작사하고 작곡한 곡 중에 행복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우리 그 행복 아니면 은혜 이런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여도, 세상의 것을 별로 못 누려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이 가장 귀한 것은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고린도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소망과 목적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붙드는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글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글귀가 오늘 말씀에 가장 와닿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얼 라이트의 찬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일은 헛되지 않으며 나의 수고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할 때 그의 뜻이 이루어짐이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르며 나는 주의 주권적인 손길을 신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고단하고 내가 늙어가고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아파가고 쇠약해지더라도, 나의 삶에 문제가 닥쳐서 고난 가운데 내가 무너져 내릴지라도 내가 실패하지 않음은
내가 하는 믿음의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를 거기에 두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나가 승리하는 우리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